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모세는 살아나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하였을 때, 이 모세는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참견을 하려고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네가 우리의 뭐 왕이냐? 우리도 뭐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을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모세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은 어머니의 친모의 젖을 먹고 컸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에 아기를 내려보내고 어떻게 되나, 그 아기를 차마 정말 보낼 수 없는 아기를 보내놓고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해서 그 누나가 미리암이 그 아기 갈대 상자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건지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건져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아이를 기르기로 하는데, 아이를 젖을 어떻게 먹이나 할 때 얼른 미리암이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일 유모가 있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이를 잠시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자기 자식을 젖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버렸더니 다시 돌려주신 것을, 다시 젖을 먹이며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요게벳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모의 손에 의해서 젖 먹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점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누가 부모이고 나는 핏줄이 뭐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것을 정말 얼마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후에 보면은
23절에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장성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돌봐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을 볼 때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는가라는 어떤 그 영웅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왜 너희끼리 싸우느냐 하고 이제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그 어떤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래? 이렇게 하고 오히려 위협을 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들켰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바로 그냥 도주를 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갔어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바로 그 왕자로 컸지만 역시 이는 히브리 사람이며 애굽 사람들이 늘 모세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 아무리 지혜롭고 건장하고 잘생기고 했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이 볼 때 모세는 늘 요주의 인물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은 것을 안다면 바로가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때 생각하기를 25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칫하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오만과 자만과 자기 해석적인 어떤 잘못된 해석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먼저 나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복음서가 내가 복음이라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생각하니까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내가 할 거야. 내가 갈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자기의 어떤 그 아집 이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모세처럼 자기 당착에 빠져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못 구원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돕지 못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의 그 때를 만들어 가시고 그 때가 됐을 때에 구원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깨닫고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하기로 하셨던 것인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서 자기가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모세는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가 양치기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아들 낳고 그냥 살아가고 있던 80세에 돼서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모세가 볼 때 자기의 그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루도 눈뜨고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야, 정말 우리의 문제가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길고도 지루한 우리 인생의 그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도 없이 가면 갈수록 애굽 사람들의 핍박은 더 강해지고 세지고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계속되는 이 세월이 40년이 더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다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열차에 내가 몸을 실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은 다 이미 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이미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내가 타야 되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그 타임테이블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열차 시간표 있죠. 기차 시간표. 한번 정해지면은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차 시간표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거기에 내가 맞춰서 몸을 실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앞당겨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모세는 나이가 80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더 기다려야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정말 기쁘시게 사랑스럽게 보신 것은 이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더 낫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이때 만났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맹세와 약속의 그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애굽에 이렇게 왔다는 것, 장차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반드시 여기서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전해 듣고 전해 들으면서 400 몇십 년이 지나도 이들의 신앙은 그것만큼은 그대로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잠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애굽의 보화와 재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재물과 보화와 부귀영화가, 육신의 그 모든 부귀영화가 그 다 있지만은 바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생업을 버려버리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우리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생업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생업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업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 때문에 하루아침에 예수를 버려버리고 우상하게 절하는 이런 사람들. 저는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교회 장로네 전도사네 뭐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이방신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머리를 조아리고 넙죽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까? 저 사람은 부귀영화는 잠시 누릴지 혹시 몰라도, 이 세상의 권세를 잠시 가질지는 몰라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표를 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몇 표를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다면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복종하는 사람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왕자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보다, 부귀와 영화 그 엄청난 호화로운 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길이 더 좋다라고 이는 생각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너무 앞장섰던 것, 너무 앞서갔던 것, 이것이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 잠시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애굽의 궁에서 사는 것은 잠깐이고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더 크고 더 오랜 그 영생의 길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선택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그 회사가 사장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돼지 머리를 놓고 그 앞에다가 막 절을 하고 돈을 콧구멍에 꽂고 귀에다 꽂고 입에다가 물려주면서 절을 하라고 할 때 직원들 보고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그것보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할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로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잠시 미움받을 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잠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큰 재물은 바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상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며 더불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인 것이. 우리는 항상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잘 되는 그 길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행진하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상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 믿음을 애굽의 보화와 바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연단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젊음의 혈기를 다 빠지기를 기다리셨어요. 너무 막 열정적이다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너무 열심히 해요. 막 너무 불타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저도 젊어서는 하루도 집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가만히 집에 어떻게 있어요. 밥만 먹으면 성경 가방 들고 그리고 길로 나가고 아파트 단지를 누비고 다니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미친 듯이 아침부터 밤중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집에서 많이 혼도 났어요. 아이들은 섭섭해했습니다. 엄마가 뭐 저래. 그래서 저보다는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분에게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잠시 내 자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너무 자식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많은데 내 어찌 집에만 처박혀 있으랴.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그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 지는 것 같아서 나가서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전도했다, 몇 사람을 전도했다, 이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며 그들이 구원받아 잘 되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전도했다고 뭐 금반지 주고 뭐 상 주고 난 이런 것이 좀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며 우리는 내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제가 그동안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교회, 또 가난한 교회 전부 제가 헌금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너무 요란하게 뭐 하고 다니면은 없는 사람에게 위화감을 줄 것 같아서 했던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뭐 대우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니고 저는 정말 오직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전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더 많은 양들을 이끌고 내가 주님께로 함께 갈까 이 생각밖에 없어서 하다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함이 없고 저는 물질적으로 누린 것 없고 받은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상 주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여기 바로 기록된 것처럼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내가 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섭리가 왔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의 열차에 몸을 담고 열심히 함께 행진하여 갈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많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함께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잠시 있다가 가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0여 년 있는 이 인생길에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낙을 누리며 죄악을 함께 누리는 것보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택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이 천국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가족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많은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까지 이르릅시다. 할렐루야.